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년에 두 번이나 찾아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매주 하나님 만난다 말씀하신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평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10년 주기, 12년, 13년에 한 번 찾아와 한 번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그 해에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 중에 한 번은 정말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 그 약속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특별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점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때에, 이 여정이 시작되던 그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던, 어쩌면 누구보다도 믿음의 동역자인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이 길을 걸어왔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게 꼭 사라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라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창세기 15장에도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라는 그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고 가는 길을 사라는 그냥 함께 걸어왔던 거죠. 나에게도 허락된 길, 나도 함께 걷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라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라.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아도 아브라함 당신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사라는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찝어서 내 상황에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과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돌아가서 삶을 살다 보면 그건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건 그냥 사라의 이야기,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그건 그냥 저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도 같이 가는 거지, 나도 같이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허망하게 느껴지는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칸토에게 주신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외치고 믿습니다라고 막 해도 목사님의 비전인가 보다, 목사님이 가는가 보다, 목자들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원들은 목자에게 주셨나 보다. 어떤 때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믿어지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 어느 날, 그 어느 때 우리는 사라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진 않다. 나는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인가 보다. 사라는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라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겠지, 나도 이 여정을 같이 시작했으니 나도 함께 걷는 거겠지라고 했지만
끝내 어떤 약속에도 내 이름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낳을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사라는 놓아버렸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항상 최악에서 최대한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실망하는 게 너무 싫잖아요. 낙심하고 마음이 기대가 그냥 무너지는 게 너무 싫잖아요. 최악을 상상하고 나아가면 그거보다는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가봐서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것보단 그냥 이쯤에서 내가 아니라는 걸 그냥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사라는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은 오래전부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자식을 못 낳는 부부로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가 76세 때, 이 사라가 이제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 두 사람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인생 시절이 못해도 20년, 30년은 지나갔을 텐데 30년 내에 살아도 같이 할 수 있겠지. 자식을 못 낳을 때는 그냥 우리는 자식을 못 낳으면 함께 가는 거겠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나가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나도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걸어갔는데 길을 가고 10년이 지나가도 약속은 조금씩 바뀌는데 거기에 사라의 이름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른 상속자 엘리에셀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도 사라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마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바로 네 자손, 내 언약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봐라, 무별만큼 너의 자녀, 너의 상속자가 많아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사라는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가 보네요. 하나님, 저는 아니군요. 그리고 드디어 사라가 아픈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나의 자가 상속자가 된다 했으니 내가 아닌 거구나. 하나님은 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너가 아니라고. 우리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는 건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잘못 때문이구나. 내 문제 때문이구나. 아마 사라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걸어오던 여정인데 하갈에게서 낳을 자녀, 그렇게 당신의 대를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세요 라고 사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길을 떠난 지 10년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이 약속의 여정에 내가 없구나라는 걸 드디어 사라가 인정하고 그럼 난 빠질게요 라고 내렸던 결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진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때부터 사라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못 낳고 평생을 그렇게 같이 걸어왔는데 갑자기 자식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 이 집에 드디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이 86세 때
86세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기다린 자식, 그것도 아들을 보았습니다. 손주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심지어 손주가 아니고 내 새끼예요. 86세 때 내 새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냥 물고 빨고 안고 그냥 항상 이스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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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엘이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에 사라가 있을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거기에 사라가 함께할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사라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하갈을 막 박해했다라고, 그리고 하갈이 불쌍해서 아파서 막 뛰쳐나오고 도망치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치고 애 낳고 도망치고 하는데, 그래서 사라 나쁜 할머니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할머니잖아요. 76세면 사라 할머니 되게 나쁘다. 왜 그렇게 변덕을 부리지? 자기가 자기 여종을 주어서 아들 낳으라고 해놓고, 본인이 하라고 해놓고 왜 또 아들을 낳으니까 변덕을 부려서 불쌍한 애기 엄마를 이렇게 괴롭힐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작부터 함께 걸어온 이 길에서 집안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나만 불행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라고 하고 찬양하는데, 남들은 다 막 기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나도 손은 들고 있지만 내 정서는 기쁨이 아닌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전 있습니다. 전 지금도 있습니다. 이젠 안 그래요가 아니라 저도 그런 순간을 지나갑니다. 막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나만 이 잔치에서 소외된 이방인 타인인 것 같은 경험이 여러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놓여져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옆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있을 곳이 없어서 뛰쳐나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막 즐겁게 떠들고 웃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혼자 떠나 나와 혼자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사라의 길을, 사라의 순간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원망했습니다. 이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어야지.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하갈이랑 이어가라고 하는 내 마음을 알아줬어야지. 나는 외롭다고 하는 마음을 알아줬어야지. 나는 여기에 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알아줬어야지. 소외되어 있는 나를 봤어야지. 이스마엘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옆방에서 나오고 있지도 않은 나도 생각했어야지. 이게 사라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비겁해 보여서. 비겁한 아브라함 어르신께서 사라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남자들은 다 혼나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사라가 한 게 하갈을 학대한 거죠. 하갈을 박해한 거죠. 여러분,
아기 엄마를 학대하는 이 할머니의 마음은 기뻤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하갈이 도망쳤다가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라에게, 여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러고 돌아와서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집안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인 채로 13년이 흘러갑니다. 사라도 포기하고, 이제 우리 가문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인가 보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빠졌나 보다. 그렇겠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에서 그 상속자가 이스마엘이라면 이제 사라의 이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나는 행하지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태까지 주셨던 그 약속들을 주시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여태까지 24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던 사라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고, 사라에게서 날 그 아들,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그 아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열방의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13년을 옆에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행복하게 상속자로 살겠지라는 걸 보고 그걸 참고 이제 나는 이 이야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라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해도 모자랄 텐데, 죄송합니다, 반드시 만날 거니까 저도 천국에 갈 거거든요. 비겁한 이 아브라함께서는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100세가 다 되었고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속으로 웃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지 24년 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 기다리고 있었던, 함께 걸어왔던, 처음부터 같이 했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의 동역자인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됐대요. 됐어요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너에게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농담하시네, 하나님이 실없는 농담하시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라고 속으로 공허하게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너에게서 낳아줄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웃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창세기 17장이 끝이 나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이 되어서 아직도 아브라함은 99세, 아직도 1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날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은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다고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막 뜨거운 날에, 뜨거운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아브라함은 졸고,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졸고 있었을 건데 낮부터 그냥 무료한 거죠. 여러분, 낮잠 자는 사람들 정죄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낮부터 그냥 나와가지고 길가에 앉아서 집 앞에 집문에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딱 떴더니 앞에 3명의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3명의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왔을 때까지, 3사람이 눈앞에 서 있을 때까지 못 봤으면 졸고 있었던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엎드려가지고, 왜냐하면 느낌이 심상치 않았거든. 아브라함이 24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서 있는데 이게 분명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이야. 이걸 믿고 아브라함이 그냥 땅에, 99세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여러분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세 사람이 이 집 앞에 서서 내 앞에 서 있으면 날 찾아온 거지, 나한테 온 거지. 그게 확신한데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잠시 대접할 테니까 나를 그냥 여기서 쉬고 상쾌하게 돼서 지나가세요라고,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라고 아브라함이 막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맞았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은 진짜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게 아니었던 거죠. 이 하나님 임하신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알겠다 하고 그곳에 멈춰서 아브라함이 가져오는 막 물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러서 저기 가가지고 물이랑 막 이런 거 가져오라고, 떡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나 찾아온 거니까 사라한테 가서 가가지고 떡 좀 빨리 만들어 와. 사라는 항상 뒷전에 있으니까, 사라는 이 약속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서자. 하나님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거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하지 않고, 나 지금 여기 하나님 대접해야 되니까 가서 떡반죽에다가 떡 좀 만들어 와, 하인한테 시켜가지고 송아지 잡아와. 그리고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막 이제 사라가 갖고 오고 종들이 고기 만들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이렇게 딱 차려놔요. 남들이 다 만들어준 거에다가 이렇게 밥상 차리고서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처음입니다. 처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으시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습니다. 사라 어디 있어? 사라 어디 있어? 사라는 장막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막 속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사라까지 들을 정도로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크게 얘기했는지 앞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잘 들어,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데 저 장막 뒤에 있는 사라까지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라까지 듣도록,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할 거야 라고, 그걸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평생을 소외되었다라고, 내가 이 이야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나는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어. 나는 이 약속과 상관없어. 아브라함은 자기 길 가고 있지만, 상속자를 받겠지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래 아브라함은 그러라지, 나는 이 이야기에 상관없어. 이렇게 사라질 거야. 이스마엘이 생겼고 그들은 행복하고 그들은 즐겁지만 나는 이 이야기에서 떨어져 나온, 난 이 가족이 아무도 아닌 소외된 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인들처럼 요리나 하고 떡이나 갖다 바치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있는 그 사라에게 내가 반드시 내년에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거야. 24년을 그렇게 외로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던 사라가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안 믿어져요. 이 외치는 그 한 소리가 안 믿어져서 속으로 웃습니다. 농담하시네, 실수합니다. 어쩌면 비웃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제 와서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젠 진짜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 와서 24년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가 포기하고 그 아픈 시간을 10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와서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가 어째서 속으로 내가 늙었고 나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하고 웃느냐.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야. 이삭이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예전에 모르겠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지만 사라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니 사라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있지만, 나는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라의 마음을 알고 있고 사라의 일을, 사라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 여태까지 내가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사라는 그 약속 안에 있었어. 지금 내가 사라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사라의 아픔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생각하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아는 것처럼 나도 그 사라의 마음을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제서야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말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라의 말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웃겨서 웃은 건 아니잖아요.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건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다 늦었는데 이제 와서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 스스로 자조한 거고 비웃은 거고 한숨 같은 웃음을 내신 건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녀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오늘 제게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니야 사라야, 넌 웃었어. 넌 웃게 될 거야. 넌 진짜 웃음을, 진짜 이삭을 갖게 될 거야.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아브라함을 향한 것, 이삭을 향한 것, 야곱을 향한 것, 뭐 베드로를 향한 것, 모세를 향한 것, 바울을 향한 것, 마리아를 향한 것, 뭐 마르다를 향한 것, 다 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잖아요. 다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인데 성경에서 동주라는 것 좀 찾아주실래요? 전 문장이 동으로 끝나고 앞 문장이 주로 시작하는 그런 것까지도 괜찮아. 그냥 억지로 붙여도 되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절 낳을 때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내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안 해줘서 제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가요? 제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그들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내 약속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죠.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지쳐요. 어느 날은 무너져요. 어느 날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모든 사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나는 너를 통해서 열매를, 이삭을 맺을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낼 거야. 너는 나는 아니겠지. 나는 배제됐겠지. 나는 소외됐겠지. 나는 상관없겠지. 나는 이 이야기와 아무 관여되지 않겠지. 저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비전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올 때에야 이삭이 태어난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사라가 되어서 나를 향한, 내게도 주셨던 약속이구나, 내게도 주셨던 말씀이구나, 이건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라는 걸 드디어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장막 뒤에 숨어 있고, 나와는 상관없고, 기도할 때 속으로 웃으며 나와는 상관없겠지, 내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라고 속으로 외치고 조소하고 그냥 비아냥대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냥 이 잔치에서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느끼고 있었던 그 이름을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기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는 어디 있느냐? 내가 이삭을 낳고자 하는 내 딸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 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있어.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 한 번만 지어도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한 번만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났나?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흔들립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라거든요. 우리의 이름은 이 약속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저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부르신다. 장막 뒤에 숨어있는 그녀에게 외치신다. 속으로 나는 아니라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말씀하신다. 너는 웃었다. 그러나 너는 이삭을 낳게 될 거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그러니 너는 진짜 웃게 될 거다.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외롭고, 저도 때로는 이 큰 교회에서 걸어가며 사역하며 할 때 어느 순간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니 여러분은 또 오죽하겠어요. 지난주에 그냥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새 가족이 50명씩 계속해서 와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꿈의 비전 1000명. 이번 주는 아니네요. 제가 딱 봤을 때 50명의 새 가족이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웃는 웃음이 바로 그냥 웃음입니다. 허탈한 웃음, 공허한 웃음. 그런데 오늘 제게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야, 네가 웃었지. 동주야, 네가 웃었지. 50명씩 와야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그 일을 해보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청년교회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칸투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제 이름도 모르실 텐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장막 뒤에 숨어있는 사라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진짜 웃음을 주리라 라고. 오늘 여러분들 듣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멘이라는 말씀을 저 말고요,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라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까? 아니, 처음부터 이 길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을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는 결국 끝내 내 문제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 뭐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장막 뒤에 숨어 사라의 자리에 엎드려 있을 하나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와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두렵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숨어있는 장막 뒤에 있는 내게,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는 어디 있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허탈하여 조소하며 웃고 있었던 우리가 진짜 이삭을, 진짜 웃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는 시작했는데, 내 비전이고 내 부르심이라고 붙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흔들리고, 기쁨이 있었던 자리에 한숨이 늘어가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처럼 나는 이 이야기와 여정에서 이제 소외되는 것처럼, 혹은 소외될까봐, 나는 버려질까봐,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봐. 여러분 혹시 지레 먼저 내려놓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먼저 나는 이 이야기에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스스로 그렇게 결정 내리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 예배라고 드리면서 남의 예배처럼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들의 찬양, 그들의 말씀, 그들의 목장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사실은 사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이야기에 나는 어느 날 그 자리에 없을까? 너는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까? 내 잘못 때문에 나는, 내 죄 때문에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거, 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사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어디 있느냐? 언제나 앞에 나와서 언제나 기쁜 얼굴로 네 이름 부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너에게 준 약속 아닌데 너의 약속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걸어왔던 내 딸 사라는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24년 동행했던 사라는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부르시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너를 통해서 이삭 진짜 웃음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막 뒤에서 나와 주 앞에 여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막 뒤에서 나와 주와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힘없이 드려지던 예배, 버티면서 지나가는 목장, 나의 이야기가 내게 주신 약속,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었구나라고 아파하며 그냥 하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는 이제 빠집니다라고 결정했던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나는 그 비전에, 나는 이 이야기에,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과 내 인생은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여기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이삭이라는 웃음의 열매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막 뒤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숨어 있어도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